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처럼 해석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이름 중에요, 제일 많은 이름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잘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셉의 이름이 엄청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해석은 제가 나중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의 상징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온 가정을 보면은요, 그다지 순탄치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일찍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라죠.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집에서 이제 지하 감옥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이제 충분히 우리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환난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요셉의 해석을 보면 너무나 명쾌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딱 꼬집어서 5절, 8절만 보겠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해석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해석합니다. 해석으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고 믿음의 해석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해석이죠.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 빠질 것인가, 빠져서 죄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두 가지 제목입니다. 요셉처럼 이제 죄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요셉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구속사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적인 의미는요, 총리이고 구원자예요. 총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누구를 구원했어요? 먼저는 가족을 구원했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보여지는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구원했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는 어려움과 누명과 억울함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를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죄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서 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왔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사람의 해석이요, 보여지는 대로 해석이요, 내 중심의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해석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 문제를 슬기롭게 문제에서 빠져나와 어때요?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산성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로 삼는 자에게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해석입니다. 어때요? 욥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욥이 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다면 아마 고난 중에 어둠에 빠져서 진정한 자유를 끝내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도 요셉처럼 똑같아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해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욥은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셉은요 라헬을 어머니로 둔 자녀잖아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요셉의 뜻은요, 그 뜻으로만 해석하면은 더하시리라, 더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낳고 라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계속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는 안 됩니다.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계속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 요셉이에요. 아니, 요셉의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해석을 얻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부터도 환난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넷째 자녀 유다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고난 중에 태어났으며 수고로 인한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원망 불평이 가득 차야 맞는 것이 이 야베스예요. 그러나 야베스 또한 어떤 삶의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래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장 형제 중에 유력한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야베스를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나의 모양이 어떻게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 가장 치명적인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피부가 까맣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피부가 까맣게. 근데 우리 엄마가 까맣고 아버지는 엄청 하얘요. 근데 자녀 중에 3명은 하얗고 3명은 또 까만 거예요. 난 까맣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제일 싫었어요. 피부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60년이 지나서 나를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생각하기를 그랬다는 거지요. 정말 60년을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부가 하얀 언니나 피부가 까만 나나 그것 때문에 달라진 인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지 피부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봤더니 내 생각이, 나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나를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천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천하게 태어난 야베스를 할지라도 높이셨고, 요셉은 사실은 태어날 때는 존귀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 노예의 시간, 지하 감옥의 시간, 엄청난 이 고난의 시간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시간을, 미래의 나의 시간을.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훈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세가 넘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주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 불편함을 어때요? 잘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셉처럼 해석하라. 올 한 해 또 2월에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명, 또 높은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고귀한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